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꼭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같이 읽습니다. 왕과 그의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의 이름에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우리 이풍주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에 잘 참석하고 왔고요. 특별히 이제 6월 달부터 저희 이풍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로 또 섬기시게 돼서 특별히 오늘 또 이풍주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청해 듣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사 16장 5절 14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능력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오른손을 왼쪽에 가슴에 대볼까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번에 조금만 더 크게 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내리셔도 좋습니다. 살인자, 괴물, 물러가라 물러가라. 살인자, 괴물, 물러가라 물러가라. 돌이 날라옵니다.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윗, 너 그럴 줄 알았다. 사울의 집에 피가 흘리게 하더니 어휴, 너의 아들이 널 배신하고 널 죽이러 따라다니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너 꼴 참 좋다. 그거는 다 네가 초래한 일이야. 다윗, 다 너 책임이야. 살인자, 괴물, 물러가라 물러가라. 다윗의 일행은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바후림은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친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이입니다. 아마 이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몰락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하면서 자신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어려움, 상처를 받고 다윗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주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주하다는 단어는 우메칼렐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 킬렐이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분사형은 한 번만 저주한 게 아닙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본문 이전에 사무엘 하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사무엘 하에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방금 이 직전에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형제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믿음직스러운 첫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비극을 당한 다윗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 도시에서 마주하는 것은 송곳처럼 날카로운 저주였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사울 왕가의 몰락과 우리 집에서 일어난 비극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연태까지 사무엘 상을 같이 금요 예배 때 찾아보셨다면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가에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매번 용서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고요,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초반을 보니까 사울이 죽을 때 얼마나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타나서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심경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시편 3편을 보니까, 한번 괜찮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아요. 시편 3편을 보니까 표제어, 소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알아주기는커녕 누가 상처가 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벌어진 상처에다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재정도 넉넉합니다. 지금 조금 살만합니다. 누가 나한테 부족하다고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밌게 놀다가도 교회에서나 지인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녀 얘기만 나오면 입을 쿡 닫아요. 한숨을 푹 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문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원이 있으시대요. 어렵게 나누시는데 자기 딸이랑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게 그분 소원이었어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방 밖으로 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째. 학교도 가지 않고요, 친구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또래의 아이가 교복을 입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제잘제잘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막 핑 돈대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주변에서 조언이라고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송곳처럼 다가가서 가슴에 팍팍 꽂히는 것입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말밖에 들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나눠주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자꾸 이런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저주를 맞닥뜨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을 보기 전에 오늘 성경에 아주 재밌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수장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통쾌한 장면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주군을 이렇게 욕하는데 이 충신이었던 나비새가 머리가 열렸어요. 씩씩거리면서 다윗에게 주군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이걸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죽은 개 같은 이런 어려운 이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손꼽히는 아주 센 표현입니다. 그렇게 심경을 극대화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저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분노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장 말씀만 하세요. 분부만 하세요. 제가 건너와서 당장에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가 무인답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의 요청과 그의 태도가 아주 정당한 태도였습니다. 돌을 던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배경에서 돌을 던진다는 건 그냥 덜 던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봤을 때 돌을 집어서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공동체로부터의 축출을 의미하는 것이 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언어로나 행동으로나 이 다윗을 아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심한 모욕 앞에서 이 무인이었던 아비새가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는 여전히 적법한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를 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죽이는 것 정도는 큰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고대 시대에 왕정 시대에 이 왕을 배신해서 왕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행위를 보고 그냥 넘어간 왕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라. 죽일까요? 아서라. 그냥 내버려둬. 저주하도록 가만히 둬. 돌 던지게 내버려둬. 칼 집어넣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 그가 그런 선택과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세바 사건 기억나세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사건. 이 바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분기점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초기에 다윗을 집권 시기에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이 출정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야 될 정도였어요. 블레셋, 모압, 에돔 이미 굴복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요충지였던 랍바성을 암몬 군대가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왕들이 출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었는지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국가의 존폐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러면 어디에 있었어야 할까요? 그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판에서 키워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갔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무엘 하의 전체의 맥락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왕궁의 침실에 있었더라. 방향 앵글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힘을 쏟지 않고 어디에 힘을 쏟았습니까? 전쟁 중에 한가롭게 성벽을 걷는 것에 힘 쏟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 여인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힘을 써서 그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 간음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기 시작하는지 우리아를 전쟁 중에 들어오라고 했고 나가라고 하고 머리를 막 짜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도 덮히지 않자 어떻게 했죠?
전쟁을 가장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또 힘을 썼어요. 여러분, 그는요 왕궁에서 자신의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임의 사건에 비하면 그는 왕궁에서 아주 큰 일들을 결정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게도 아주 작은, 그것에 비하면 크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서라, 저주하게 내버려둬. 칼 집어넣어. 칼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야. 힘을 빼야 돼. 왜 그랬을까요? 제가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래야 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다 해봤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 저 사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거든.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친다고 해서 내가 칼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저주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칭찬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게 했다면 내버려둬.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힘을 빼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힘을 빼야 돼. 빼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부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뭔가 눈빛이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영적으로 쭉 기울던 그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을 춤추면서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불러다가 비유로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영적으로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은 왕복을 입었는데 영적인 거렁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왕궁 안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영적인 비만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다윗은 뭔가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배가 부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광야 한복판에 가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맥락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배부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광야 한복판에 가야 보이는 게 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은 그걸 경험해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목동 다윗. 그가 얼마나 예뻤는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뻤는지, 그가 맡은 것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하프를 키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예배했던 예배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눈이 막 점점 다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의 추격전에서 촉각을 다투는,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촉각, 광야의 추격전에서 피부로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은 무엇이죠? 그 왕궁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피란길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벌어진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쁨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부탁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를 예쁘게 보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으로 삼겠다고.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을 도저히 감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창이 날라오고요, 자객이 쫓아옵니다.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와도 그 판단의 여부를 자기가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동굴에 동료들이랑 숨어 있는데 나의 원수인 사울이 대변을 누르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뒤에 있던 동료가 다윗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속삭여도요, 다윗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어. 여러분, 그의 선택 하나하나를 보면요,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혹시 내 작은 선택이, 내 선택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부들부들 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쓰셨죠. 나의 안전, 나의 행복,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몰락은 이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사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내 왕이지, 내가 이 왕국의 주인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지, 해버리면 되지. 너는 선한 것, 너는 악한 것,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 왕국인데, 내 인생인데, 내 건데.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의사결정권의 자리를 처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장면이에요. 여태까지 왕궁에서 자기 힘이 닿는 대로 내 맘대로 했던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사의 결정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능력이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고작 내 인생이 이 작은 나의 왕국에서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인정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가끔 아픕니다. 신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면 어떤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어.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이 도대체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그런 심정으로 앉아있다면 오늘 이 광야에서 들리는 생생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의 주도권을 다오. 너의 결정권 나에게 다오. 그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도권을 다오. 여러분, 이 광야 학교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다시 광야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면 끝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광야 학교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광야 학교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여건이 좋아진다고 광야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학교에 입학시킨 이유가 있으세요. 성경을 뒤져보세요. 광야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학교 졸업장 꼭 따시길 바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좀 이따 부를 거지만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예설이. 이 곡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은데 처음 이 곡을 만났을 때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 좋지만 이게 뭔가 띠임이 두 개가 있는데? 그렇죠? 절을 보니까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렴을 가니까 거친 풍랑이 나와요. 이게 뭔가 띠임이 잘못됐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을 내려놓는 것과 풍랑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 오늘 본문 이 찬양의 원제를 보니까 주대심이라고 써 있어요. Lordship. 이 주대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풍랑이에요. 광야예요. 주대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된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 폭풍 속입니다. 용암입니다. 광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마도 다윗의 일행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피난길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일행이 이 한 명 때문에 쉬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 장면입니까? 피난길에 올라서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쉬고 뭘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저주라고 다윗이 결정을 안 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때문에 계속 성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빌탈로 올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14절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마 성에 못 들어가고 앞에 흙바닥에 앉았던 것 같아요. 왕이 한 명 때문에 흙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도 터벅터벅 걷다가 흙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피곤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피곤한, 목마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목마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음료가 나오는 것이 왕궁입니다.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기 전에 음식이 먼저 차려주시는 곳이 왕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모신 광야는 어떻습니까? 흙바닥이에요. 돌이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불편해요.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말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곳에 와서야 비로소 다윗이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지난날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 그곳은 돌을 맞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먼지가 날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나에게 저주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를 취했죠.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장인어른인 거예요. 이 미갈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이 성이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바후림에서 맞이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론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젊은 시절의 18장, 사무엘상 18장에 묘사되어 있는 그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피 200개를 벤 사나이, 그것이 그를 수식하는 단어였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아주 멀리서 봐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데? 불덩어리인 다윗, 젊은 시절의 다윗,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 그 피난길에 올라 있는 노년의 다윗이 그 흙바닥에 앉아서 흙을 이렇게 만지면서 젊은 시절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때 내가 이 성에서 미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뜨거웠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렸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는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창이 날라와도 견딜 수 있고 모함을 해도 괜찮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서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왕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안에 열망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의 첫사랑 뜨겁지 않았니? 나와의 깊은 관계를 누릴 그때 행복하지 않았니?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을래? 나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래?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래? 너의 의사결정권을 나에게 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3편 전체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그는 광야 한복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떨궈진 고개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천만 군대가 나를 둘러진 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칼이나 힘이나 능력이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피난길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3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주십니다. 혹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방패가 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상처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광야 안에서, 한복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